해마다 성묘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조상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빕니다. 부디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막혀있던 돈줄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이 가난과 고생을 물려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묘를 다녀온 뒤에도 집안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비어있고 빚은 줄어들지 않으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은 계속 생깁니다. 사업은 막혀있고 자녀의 앞길은 더디며 가족 사이에는 이유 없는 불안과 갈등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조상님께 정성을 올린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조상을 잊어서도 아니고 성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올려야 할 것을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묘제 사상은 많이 차릴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맑은 기운과 올리는 사람의 진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어떤 집안은 해마다 성묘를 해도 돈이 새고 왜 어떤 집안은 단 하나의 음식만 바꾸었을 뿐인데 막혔던 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조상의 복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다시 여는 열쇠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음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나 제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음식의 양입니다. 상 위에 빈자리가 없어야 정성이 있어 보이고 값비싼 고기와 좋은 과일, 여러 가지 정과 떡을 많이 올려야 조상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무리해서 장을 보고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더 크고 화려한 제사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복은 음식의 개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은 상 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올라왔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맑고 바른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형식은 껍데기요, 기운은 알맹이라고 하셨습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맑은 기운이 없으면 조상의 통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음식을 올리면 정성을 다하고도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화의 기운이나 탁한 음의 기운을 가진 음식으로 조상의 에너지 흐름을 교란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할 수로에 돌과 진흙을 계속 던져 넣으면서 왜 우리 논밭에 물이 오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성묘제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올리는 것입니다. 비싼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토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맑은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삶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성의 양이 아니라 정성의 방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공양은 복을 부르는 문이 아니라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한 도반에게서였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3대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평생 흙과 함께 살았고 아버지도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으며 그 아들 역시 똑같이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빠짐없이 성묘를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으며 조상님께 철을 올리고 술도 따르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수확한 것은 빚 갚는데 사라졌고 조금 여유가 생길 만하면 갑자기 병원비가 들거나 집안일이 터졌습니다. 해마다 제사상은 더 커졌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의 아들은 지친 마음으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희 집안은 조상 때대로 무슨 저주라도 받은 곳입니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스님은 그 말을 오래도록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성묘 때 무엇을 올리느냐?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고기와 생선, 떡과 과일,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빠짐없이 올린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조상님께만큼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에서 장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성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올리고 정성을 다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스님은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자손에게 기운이 내려오는 통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통로에는 맑고 안정된 기운을 올려야 하는데 지나치게 강한 음식과 서로 맞지 않는 음식들이 섞이면 오히려 기운의 길이 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은 성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을 줄이고 스님이 알려준 대로 단 하나의 맑은 공양을 중심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단출해 보여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오래 막혀있던 땅 문제가 풀렸고 거절되던 대출이 통과되었으며 취업을 못하던 큰아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집안이 바꾼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조상께 올리는 기운의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원리가 바로 음양오행의 법칙, 그 중에서도 토생금입니다. 토생금이란 말 그대로 흙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흙은 단순히 발밑에 있는 흙덩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토의 기운은 뿌리이며 중심이고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주는 안정의 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뿌리가 약하면 결실이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이 좋아도 땅이 메마르면 싹이 자라지 못하고 물을 많이 주어도 흙이 무너지면 뿌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채물운도 이와 같습니다. 금의 기운은 돈, 결실, 풍요, 성취, 건강한 삶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금의 기운은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안정된 토의 기운 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뿌리가 편안해야 자손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집안에서 가장 깊은 토의 기운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조상의 묘입니다. 조상의 묘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이 잠들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한 가문의 뿌리가 땅속에 머무는 자리이며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조상의 토 기운이 안정되어 있으면 그 위에서 금의 기운이 살아나고
재물운과 건강운, 자녀의 앞길과 집안의 화목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 토의 기운이 막히거나 흐트러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작은 문제가 계속 커지며 가족의 마음까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는 단순히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돌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성묘는 조상의 뿌리, 기운을 깨우고 막혀있던 통로를 맑게 열어 자손에게 복이 내려오도록 정리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겉으로 보이는 절차보다 그 안에 흐르는 기운과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묘 앞에 무엇을 올리느냐는 단순한 음식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의 토기운에 어떤 파동을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맑고 안정된 기운을 올리면 토생금의 흐름이 살아나지만 맞지 않는 기운을 올리면 오히려 금전운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묘를 갈 때에는 많이 차리는 것보다 바르게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의 뿌리가 편안해야 자손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토생금의 이치이며 성묘가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성묘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산소에 가서 불을 정리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린 뒤 돌아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의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훨씬 깊은 기운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성묘는 살아있는 자손과 보이지 않는 조상의 복줄이 다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바쁜 삶에 밀려 있고 지냈던 뿌리를 찾아가고 막혀있던 마음의 길을 열고 집안 깊은 곳에 흐르는 조상의 은혜를 다시 깨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묘를 대충 다녀오면 형식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기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음식이 많지 않아도 절차가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르고 올리는 것이 맑으면 그 순간 조상의 통로는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이상하게도 열심히 벌어도 돈이 남지 않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며 가족 사이에는 작은 말 한마디로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의 앞길이 더디고 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몸과 마음이 늘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때로는 이 뿌리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묘를 빠르게 하면 조상의 또 기운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뿌리에서 금전운과 건강운, 자손의 길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오고 조상의 자리에서 열려 자손의 삶으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묘는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운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조상의 묘 앞에 서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께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막힌 기운을 풀고 다시 복이 흐르게 하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묘제 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핵심 공양은 화려한 음식도 비싼 고기도 보기 좋은 과일도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을 가장 맑게 깨우고 막혀있던 복의 통로를 부드럽게 여는 곳은 바로 갓 지은 흰쌀밥 한 그릇 또는 맑고 깨끗한 물 한 그릇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어떻게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움직일 수 있느냐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진리는 언제나 복잡한 곳에 숨어 있지 않고 가장 맑고 단순한 곳 속에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흰쌀밥은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가장 순수하게 품은 음식입니다. 쌀은 땅에서 자라고 흙의 기운을 머금고 햇빛과 물을 받아 익어갑니다. 그 쌀을 깨끗이 씻어 그날 아침 정성껏 찌어 올린 흰밥은 생명과 배부름, 안정과 뿌리의 힘을 상징합니다. 조상의 묘가 또의 자리라면
흰쌀밥은 그 또의 기운을 부드럽게 깨우는 가장 순한 공양입니다. 그것은 마른 뿌리에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화수, 즉 맑은 물 한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막힌 곳을 씻어내고 굳은 곳을 부드럽게 하며 흐르지 못하던 기운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조상 앞에 올리는 것은 저희의 마음을 맑게 비우고 왔습니다. 이 맑은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흙과 물이 만나야 씨앗이 살아나듯 조상의 토 기운은 맑은 물의 정화 기운을 만나 더욱 편안하게 열립니다. 그러므로 성묘상은 많이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음식은 기운을 흩어 놓을 수 있습니다. 값비싼 것을 올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상을 크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지은 흰 쌀밥 한 그릇, 깨끗한 물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가진 맑은 기운과 그것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상은 음식의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운의 방향을 봅니다. 단 하나라도 빠르게 올리면 복의 통로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흰 쌀밥이나 정화수를 올릴 때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공양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흰 쌀밥은 반드시 성묘를 가는 당일 아침에 새로 지은 밥이어야 합니다. 전날 먹고 남은 밥,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밥, 급하게 데운 즉석밥은 겉모양은 밥일지 몰라도 이미 살아있는 기운이 많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조상의 묘 앞에 올리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자손의 정성과 생기를 담아 전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쌀을 씻을 때부터 마음을 차분히 하고 밥이 되는 동안 불평이나 짜증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 한 그릇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따른 물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맑은 마음으로 담은 물이어야 합니다. 그릇은 가능하면 흰색이나 흑빛, 나무색처럼 자연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화려한 색이나 강한 무늬가 있는 그릇은 기운을 분산시킬 수 있고 특히 붉은색 계열은 강한 화의 기운을 띠기 때문에 조상의 토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고 물기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닦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화를 내고 가족과 다투고 귀찮다는 마음으로 대충 준비하면 그 음식 안에는 그런 탁한 기운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반대로 말없이 정성껏 쌀을 씻고 조상님을 떠올리며 밥을 짓고 가족의 평안을 바라며 물을 담으면 그 안에는 맑고 따뜻한 기운이 깃듭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음식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묘 공양을 준비할 때는 비싼 재료보다 맑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정갈하게 준비하면 그것이 곧 조상께 올리는 가장 기쁜 예가 됩니다. 모 앞에 도착했다면 가장 먼저 마음을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주변을 정리하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해온 흰쌀밥 한 그릇이나 맑은 물 한 그릇을 두 손으로 공손히 들어 올리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그릇은 묘비를 기준으로 정중앙 그리고 가능한 한 묘비와 가까운 자리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중심은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고 가까운 곳은 조상의 에너지와 가장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한 손으로 툭 내려놓거나 다른 물건 사이에 대충 끼워 놓지 마십시오.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그것을 올리는 순간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두 손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름을 알고 있다면
한 분 한 분 조용히 떠올리고 이름을 모른다면 그저 조상님이라고 불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입니다. 그릇을 내려놓은 뒤에는 바로 일어서지 말고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하십시오. 조상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맑은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막혀있던 집안의 기운을 열어주시고 자손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십시오. 돈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이 줄어들고 하는 일마다 바른 인연이 이어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꼭 이 문장을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말로 해도 됩니다. 미지로 힘들다면 그 마음을 솔직히 내려놓고 자녀가 걱정된다면 그 걱정을 숨기지 말고 전하십시오. 조상은 꾸며진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떨림을 읽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진심 하나가 막힌 통로를 여는 가장 큰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순간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밥 한 그릇과 물 한 그릇에 당신의 감사, 후회, 소망,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함께 담길 때 조상의 복줄은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올릴 것인가만큼이나 무엇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아무리 흰쌀밥 한 그릇을 정성껏 올리고 맑은 물을 준비했다 해도 그 옆에 조상의 기운을 밀어내거나 흐트러뜨리는 음식이 함께 놓이면 공양의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붉은 팥이 들어간 음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팥시루떡, 팥죽, 팥고물이 묻은 떡처럼 붉은 팥 사용한 음식은 예로부터 잡기를 쫓고 음기를 밀어내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기운은 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성묘는 조상님의 기운을 모시고 그 복주를 여는 자리인데 팥에 강한 기운을 올리면 무심코 조상님의 기운까지 밀어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추, 마늘, 생강, 후추처럼 향과 자극이 강한 재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화의 기운을 강하게 일으켜 조상의 묘 앞에 필요한 차분하고 안정된 토의 기운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묘의 자리는 고요해야 합니다. 기운이 고요해야 토생금의 흐름이 살아나고 그 흐름을 따라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손에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맵고 강한 음식은 마치 잔잔한 물 위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에너지의 파문을 일으켜 통로를 흐리게 만듭니다. 셋째, 비린내가 강한 날생선이나 냄새가 무거운 음식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는 단순한 향이 아니라 기운의 파동입니다. 맑고 부드러운 냄새는 공간을 정돈하지만 강하고 탁한 냄새는 묘 앞에 신성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날생선의 미린 기운은 음양의 초화를 흐리게 하여 조상의 에너지가 맑게 내려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겨집니다. 넷째, 오래된 음식이나 급하게 싸온 즉석 음식, 초날만 뒤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음식 안에 생기는 흩어지고 정성의 온도도 식어버립니다. 더구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짜증과 피로, 불평 속에서 대충 만들었다면 그 마음의 기운까지 음식에 스며듭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기운 없는 음식은 기운 없는 인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께 필요한 것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성입니다. 그러니 다음 성묘부터는 많이 차리려 하기보다 탁한 기운을 덜어내는 데 마음을 쓰십시오. 피해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조상의 통로는 훨씬 가볍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묘의 기운을 제대로 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식은 어렵지도 않고
많은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조상님을 향한 진심과 차분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성묘를 떠나기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준비물만 챙기면 성묘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고 숨을 내쉴 때는 돈 걱정, 가족 걱정, 원망과 조급함을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저는 조상님께 진심을 올리러 갑니다. 바라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성묘의 첫 번째 공양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채로 묘 앞에 서면 기운도 어지럽게 전달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조상의 통로도 부드럽게 열릴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묘 앞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주변을 정리한 뒤 준비해 간 흰쌀밥 한 그릇이나 맑은 물 한 그릇을 묘비 앞 정중앙, 가능한 한 가까운 자리에 놓으십시오. 이때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뒤로 천천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손으로 급하게 놓거나 다른 음식 사이에 대충 두지 마십시오. 그릇을 내려놓는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정성과 가족을 위한 소망이 함께 흘러 들어갑니다. 그 후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름을 모른다면 조상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건강과 평안, 막힌 재물운의 흐름,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청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이나 현관에서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외부의 딱한 기운을 씻어내고 조상님께 받아 온 맑은 기운을 집안에 드리는 준비입니다. 그 다음 창문을 열어 잠시 환기를 시키십시오. 막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 공기가 들어오면서 집안의 기운도 함께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탁이나 거실 한가운데 깨끗한 물 한 컵을 올려두십시오. 이 물은 성묘에서 열린 기운이 집안에 조용히 자리 잡도록 돕는 그릇이 됩니다. 물은 사흘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사흘이 지난 뒤 화분의 흙이나 마당의 땅에 부어주십시오. 물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조상의 토 기운과 집안의 복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단계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성묘는 크게 차리는 행사가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기운의 길을 여는 의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무거워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조상님을 모셔온 것인가? 내가 올린 정성이 오히려 집안의 복을 막았던 것인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상님을 잊지 않았고 성묘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으며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의 평안과 자손의 앞길을 빌어왔습니다. 다만 아무도 정확한 기운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대로 해오던 방식이기에 당연하다고 믿었고 많이 차릴수록 정성이라고 배웠기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조상님은 당신의 지난 실수를 꾸짖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바라보는 것은 과거의 부족함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바르게 고치려는 마음입니다. 성쫄 스님께서도 진심으로 깨닫고 바꾸는 한 걸음이 수십 번의 형식적인 절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후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알았다는 사실이고
다음 속묘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흰 쌀밥 한 그릇, 맑은 물 한 그릇, 그리고 두 손에 담은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라도 바른 방향으로 올리면 막혀있던 통로는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속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집안의 기운을 다시 움직이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조용히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게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상님의 기쁜 토생금 기운이 막혀있던 재물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갚을 길이 막막했던 돈이 하나씩 정리되며 더 이상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줄어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업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는 분께는 귀한 인연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끊겼던 고래가 다시 이어지며 당신의 정직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학업과 취업, 결혼 문제로 마음 졸이는 부모님께는 조상의 은혜가 자손의 발걸음 위에 밝은 길을 놓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이들이 바른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친 분들께는 조상님께서 내려주시는 따뜻한 건강운이 온몸에 스며들어 잃어버린 생기와 웃음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오랜 걱정으로 마음이 다친 분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가족 사이에 말 못한 상처들이 부드럽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뿌리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손을 모으는 그 순간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당신의 집안 깊은 곳까지 다 막혔던 돈줄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며 자녀의 앞길이 밝아지고 가족 모두가 평안과 풍요 속에서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은 분명합니다. 조상의 복은 크고 화려한 제사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운을 가진 공양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열립니다. 땀, 속묘, 때는 많은 음식을 올리려 애쓰기보다 갓 지은 흰쌀밥 한 그릇이나 맑은 물 한 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붉은 팥, 강한 향신료, 비린내가 심한 음식, 기운이 빠진 오래된 음식은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떠나기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 앞에 손 두 손으로 공손히 올리며 집에 돌아와서 네 손을 씻고 환기한 뒤 맑은 물 한 컵으로 기운을 안착시키는 세 단계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바른 방향으로 올린 정성은 막혀있던 복의 통로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2026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하나의 공덕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